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문화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52번째 조의 아이오니오스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제목을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본문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있다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에코라는 단어를 써요. 가진다, 소유한다. 영어의 have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라고 하면 이제 에콘이라고 해요. 분사형이죠. 그래서 아들을 가진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가진 자, 아들을 가지지 않은 자가 이제 나오죠. 서로 이제 상반된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는 꼭 사람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 안에서 나의 둘로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전부 내 안의 일로 보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2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이제 부자로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는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그게 전부 우리를 향한 바리새인을 소재로 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거지죠?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하나로 보는 자. 그가 거지란 말이죠. 둘러보면은 우리의 탐심, 선악의 두 마음 그대로 보게 되면 그를 부자라고 하는 거죠. 자, 거지, 푸토코스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요. 휘포 앙겔로스.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죠.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어떤 장소 이동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진리를 아는 아들로 만들고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페로 이게 이제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 시함을 당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포페로가 취하여 가다, 데리고 가다, 끌고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함을 당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라는 거는 또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부가.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는 의미가 또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예. 자,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가 됐다. 플루시오스. 예, 그 두 마음의 그 율법,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거는 답토, 매장됐다, 장사됐다라고요. 예. 자, 민수기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죠. 케베르가 무덤이고, 타와가 예, 탐심, 욕심, 예, 욕망 이런 뜻인데요. 이게 에피티미아와 이제 같은 의미죠. 이게 이제 예, 합쳐져서 키브로트 하타와라고 하는 거예요. 하라는 말은 관사예요. 관사가 붙은. 그래서 그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기에 장사됐다. 카바르. 매장됐다. 카바르 되는 게 케베르 무덤이에요. 네, 동사와 명사 관계죠. 네. 자, 그 기브로 핫다와의 장사됐다. 그러니까 그 기브로 핫다와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던 자들을 그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그 원망불평하던 자들을 죽여서 장사 지내잖아요. 매장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 마음, 탐심을 죽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했죠. 자, 그 선악의 두 마음을 매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요. 음부는 하데스죠. 하데스에서 바사노스, 괴로움, 고통을 당해요. 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에 밤새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죠. 고난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바사노스의 동사형이에요. 바사니조라고 해요. 그거는 이제 바람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적할 때 그때 고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고난의 그 원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 하나로 받지 못할 때 두 마음의 율법으로 받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게 그 바리새인, 우리란 말이죠. 율법.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요. 불꽃, 그 불 같은 시험, 그 광야 이야기하는 불꽃 가운데 불못에 던져지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는 모든 말씀,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겪는데 그 일이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거기가 불못인 거예요. 불못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불 같은 광야를 걷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음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고 고통받는, 괴로움받는 그곳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거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 나라 성전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일인 거죠. 음부에 던져져서.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게 다 자기 그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거다. 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말해요. 예라고 하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녀, 자식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테크노에서 요한일서에서도 여러 번 공부했죠. 아들, 자녀에 대해서 이제 테크노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악당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예. 엔호조에라고요. 그 생명 안에서 살았을 때가 아니라 살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너의 그 선, 아가토스를 받았다. 여기서는 복수예요. 아가토스의 복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한 마음으로 보는 선이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폴람바노, 영접했다, 기쁘게 받았다. 자,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호모이오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호모이오스, 이게 그와 같이, 뭐뭐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호카코스, 그와 같이 호카코스, 카코스가 악이에요. 나쁜, 악한.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가 아니라 악을 받았다. 선악으로 나누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야기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은 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둘로 나누어 보는 그 율법의 나를 구원하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호조에 그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되는 거는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그 조회의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 그 말씀 속에서 네 마음에 드는 건 선들로 받고 나사로에게 준 것 그거는 악들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으로 네가 나누어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렁이 생겼는데 그게 너의 안에서 선악을 나누는 그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구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을 먹었다라고 했죠. 그 앞에서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왔죠. 또 상이란 말은 트라페자라고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슐한이라고요. 슐한. 슐한은 짐승 가죽에서부터 이제 유래한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샬하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짐승 가죽을 가지고 그 말린 거를 이제 식탁으로 이제 쓰기도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유래를 했는데 짐승 가죽은 뭐예요? 무죄한 짐승의 가죽. 짐승의 희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이 가죽으로 덮이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주님의 희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먹어서 사는 거는 주님의 희생과 관련된 그 십자가 진리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슈란이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상에도 그 성막의 상에도 성전의 상에도 진설병이 있었죠. 거기에 그 예수라는 상에 떡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생명의 떡이 있는 거죠. 자, 거기서 떨어지는 거를 나사로가 먹는 거예요. 핍토. 그걸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나안 여인이 주님이 내가 이제 내 자녀의 먹을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죠. 그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핍토인데 부스러기, 푸시키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떨어진 작은 것, 푸시키온이 작은 조각 부스러기인데 그 작은 것, 겨자씨 같은 작은 것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자는
부자가 보기에는 그걸 악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그 나라는 악하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나쁜 것으로 이제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과 악이라는 거는 사실은 호모이오스 같은 건데 원래 하나인데, 그죠? 선과 악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나누어 보았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나누어진 상태. 그게 이제 천국이 아닌 지옥이고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부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둘러보면은 부자고, 그리고 하나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두가 선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 그 진리,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그 생명을 깨닫는 거죠. 그 아들을 하나로 볼 때.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그 일 후에, 그 일 후라는 거는 이제 브엘세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물 갖고 다툼이 났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낫사라고요. 시험하시려고. 그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죠. 그 시험한단 말이 이제 낫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은 우리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 시험과 같은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하세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아브라함만 겪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겪는 일이. 뒤에 가면서 얘기할게요. 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요. 자,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hen이라고 해요. hen. 자, 보라 라는 감탄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죠? hen이라는 말을 한마디만 딱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건방진 게 아니라 이게 1인칭 소유격이 붙어요. hen에. 그래서 헨넨이라고 해요. 헨넨이. 흰내니라고 해요. 흰내니. 이게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많죠. 번역된 구절이. 여기 전부 이제 흰내니예요. 헨에 1인칭 소유격을 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 시험,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만이 받는 시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40년 광야에서 동일하게 받는 시험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받은 자로돼가 아니라 받은 자라서 그 외아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거는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로 보는 아들, 그 아들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드리는 아들은 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놓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가 전부 나예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인 내가 살아나는 거야. 예.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 하나님이 살려서 나에게 주신 그 아들을 내가 낳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떠나요. 아침에 일찍, 보케르라고요. 아침. 아침에 일찍, 샥함,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서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찍 일어난단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해요. 자, 성경에 이러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이런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아침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빛이 비치는 때잖아. 빛이 비치는 거는 빛이 비치자마자 아침인데 그거는 이른 아침이죠, 당연히. 그래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진리의 아들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만 일어났나요? 다 같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진리의 새 아침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죽이는 거. 전부 그 이삭을 죽이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 그 이삭이 그 어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라는 그런 말도 없이 그냥 그 제단에 묶으면 묶이고 묶는 대로 묶이고 그러고 죽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모습인 거죠. 자, 진리의 빛이 어둠, 우리의 그 무지를 뚫고 깨우치고 빛나는 그때, 그 아침에, 이게 이른 아침, 보케르예요. 그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라고요. 하바시라고 합니다. 안장을 지운다. 여기에 이제 묵다란 뜻이면서 붕대를 감다, 안장을 지우다, 그리고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하다, 붕대를 감다. 그러니까 붕대를 감다는 건 그 다친 사람을 묶는 거죠. 감는 거죠. 그러니까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다친 그 상심한 자, 마음을 잃은 자를, 다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사야서 61편 61장 1절 후반부를 보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친다고 하죠. 치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하나로 묶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라고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요. 근데 데리고란 말이 라카예요. 라카. 취하다. 이거 이제 테이크. 가지고 간다는 거죠. 취한다.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게 이제 출애굽 직전에 6월절에 그 관련된 이야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명하여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잡는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취한다. 락가흐의 의미 속에는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취한 게 누구예요? 이삭만 취한 게 아니죠. 두 종도 취했죠. 그러니까 두 종도 죽는 거예요. 두 종도 예, 이 성경 속에서 죽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또 뒤에서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번제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난다라고요. 번제슬 나무니까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는데 예, 들게 하는 거죠. 십자가 드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십자가를 들게 하고 그러고 들게 하는데 떠나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은 이제 일어선다는 거죠. 진리로 우뚝 서는 거, 히스테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라고 해요. 일러주신 곳은 마콤이에요. 마콤은 쿰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쿰하는 곳, 서는 곳.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 두 종처럼 두 제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종과 두 제자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두 증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과 주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들어있다 했죠.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했죠. 지금 그러한 내용도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해요. 자, 두 제자가 가서 나귀를 끌고 와요. 끌고 오는데 끌고 와서 뭘 해요?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죠. 근데 종은 뭐 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었죠. 그러니까 안장을 지은 것과 겉옷을 올린 게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안장을 지은 게 아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고친다. 치유한다의 의미라고 했죠. 겉옷,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도 있고 지금 요거는 마태복음이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장면이 제일 자세해요.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제 거리에 대한 묘사가 없이 다른 병행 구절은 그냥 이렇게 데려왔다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그 내용을 그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해놨어요. 자,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더라라고 해요. 크게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해요. 자, 문 앞 거리가 여기 이제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엑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깥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리고 거리는 에피암포돈이라고요. 거리에 자,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당연히 거리에 묶여 있는데 거기가 밥지죠. 안은 아니죠. 그러니까 엑소라는 말은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넣었어요. 그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엑소.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엑소로 바깥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주관식이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바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힌트가 나오죠. 후반부.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하죠. 바깥에 쫓겨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나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죠.
예,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 헛되이 이만 가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예, 두고 보자 원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아니라,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참된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가는데, 예, 문, 문 앞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프로스디라라고 해요. 프로스, 뭐뭇을 향해서, 예, 프로스, 향한다는 거예요. 디라,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향해서 있어요. 문을 향해서. 예, 문은 주님이 문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자, 양의 문이신 주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예. 거기에서 문을 향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양의 문인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구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 그게 이제 우리의 실존인 거죠. 자, 근데 그 나귀는 뭐예요? 지금 매여 있는 상태죠. 베어라고 해요. 매여 있어요. 묵다, 매다. 수동태니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포로된 상태. 베드로 사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잡혀 죽기 위해서 포로가 되고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그 나귀가 그 이성 없는 짐승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붉은빛 짐승. 자, 그렇게 포로가 된 그러한 상태인데 그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이라는 말, 그 골리앗이 포로란 뜻이라고 했죠. 골리앗인데 그게 포로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큰 자란 말이에요. 율법의 큰 자, 골리앗이 그 작아 보이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막해 보이는 그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그 진리를 대적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죠. 에벤에 맞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에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파자하면 알레프와 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에 의해서 맞아서 죽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그 쓰러진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가 목이 잘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내 목이 잘리고 주님이 내 머리 되시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데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죽음이 구원이란 말이죠. 내 목이 잘리는 일이고 구원이란 말이죠. 내 생각 날아가고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사는 것, 다시 사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왕 아실류스예요. 그분이 다스리면 아실류오라고 하죠.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러면 바실레이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누스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는 겸손하다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프라이스라고 했어요.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온유가 프라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온유하고 겸손한 건 전부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나귀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죽는 자가 겸손한 거고 온유한 거죠. 자, 요 프라이스가 이제 그 70인 역본에서 아니의 역으로 쓰인다고 했죠. 아니가 또는 아니와 아나우의 역으로 쓰이는데 아니나 아나우는 전부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푸토코스의 의미예요. 실제로 이게 또 푸토코스와 또 연결이 돼요. 푸토코스가 아니의 또 역으로 쓰여요. 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자를 가난한 자, 거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가 겸손한 자란 말이죠. 예. 자,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신약이 인용한 구절이죠. 예. 스가랴서를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겸손하단 말이 아니에요. 예. 가난한, 비천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이제 거지, 가난한 자 푸토코스는 모든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죽은 자, 그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인 거예요. 자, 나귀를 탄다라고 할 때 아까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죠. 하모르. 붉은빛 낙이에요. 하모르인데 여기에 하마르에서 왔어요. 여기에 이제 붉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붉은빛 짐승. 그리고 이제 끓이다, 거품이 일다라는 뜻도 있죠. 하마르에. 여기에 이제 끓이고 죽을 끓이면은 팥죽 끓인다고 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죠. 끓이고 또 거품이 나고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죠. 그 낙이, 붉은 빛 짐승, 그 짐승. 그러니까, 붉다라는 건 우리 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죄. 그러니까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진 죄인. 그 죄인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타신다는 거예요. 겉옷을 깔고, 그러니까 겉옷으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진리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는 거죠. 막홈. 서는 곳, 우뚝 서는 곳으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러, 골고다로. 자,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는데, 나귀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또한 구원에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의 그 사역을 완수하시는데, 우리의 죽음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죽으러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만 죽으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대.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죽어주신 그 십자가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십자가는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죽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본지라. 셀리시 세 번째 날, 욤 셀리시죠.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셋의 날,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죠. 그때 그곳을 바라봐요. 그곳 마콤이에요. 십자가에 서는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부터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기다리라고 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기다리면은 뭐예요? 예배하고 돌아온다고 하죠. 예배는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죽고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여서 그리스도로 살려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에게 지우고 십자가를 지운 거죠. 그리고 불과 칼을 들어요.
애쉬, 불이에요. 불은 성령이죠. 예,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칼, 여기서는 이제 마켈레트라고 해요. 마켈레트, 도살용 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맴자가 이제 명사를 만드는,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잠시 빼고 보면은 아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칼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 이제 가운데 세 글자가 왼쪽에서부터 보면 아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끝에 타우라는 문자는 이제 여성행위 때 붙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도 이렇게 빼고 봐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그러니까 마켈레트라는 거는 악할하는 것인 거예요. 악할하는 것. 예. 램이 붙으면은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악할이니까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칼이라는 건 또 역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말씀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 12절 보면요.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에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 놓을 것이며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물을 태우고 죽이고 태우는 거는 불과 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진리로 죽이고 다시 살리는 이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동행한다라고요. 야히드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 된다, 연합한다라고. 연합.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곧 이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게 하나님이 죽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부 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다 나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죽는 거고, 이삭이 살아나면 아브라함이 내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있으면 진리롭게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아들을 내 안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또한 죽고 부활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 사건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주님을 죽이고 주요 그리스도로 살려서 우리 안으로 보내세요. 우리는 기다려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부활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어떤 그런 시간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 죽고 선하게 두 마음 죽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한 마음 사랑 하나 그 진리로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에게는 생명 없고 진리의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한 자들을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전부 내 안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진리와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생명 없다. 진리에만 오직 생명이 있다라는 걸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로 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조의 아이오니오스 제목이죠. 자, 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해요. 요게 이제 이걸 쓰는 거는 이 요한일서를 지금 쓰는 거는 생명이 있는 거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려 한다. 이거는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왔던 구절이죠. 예. 요한복음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자, 그 쓰는 취지를 지금 이제 요한복음에서 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도 지금 적고 있죠. 예. 자, 우리에게 생명. 그건 지금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전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안에 그 아들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거죠. 네. 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 이름 안에서, 오노마죠. 그 이름 안에서, 이름은 말씀이죠. 진리의 그 말씀 안에서 교회의 생명을 가지게 하려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주님을 믿는 거,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갖는 거, 이게 영생을 경험하는 거고, 이러한 그 믿음을 갖는 게 그리스도를 갖는 거. 이게 생명 갖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모든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일들이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라는.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말씀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또는 그리고 현상,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고 있는 게 괴롭지 않고 감사히 여겨진다면 그러면 나는 생명이 있는 자로 그 생명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 알자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자, 교회의 그 영생이 교회의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아이오니우스,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다. 근데 가지고 있단 말이 이제 에코인데, 현재형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생명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생명 가지고 있어. 그거 알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그 생명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전에 얘기했죠. 광야 40년의 그 삶 자체가 천년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간 거랍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십자가 복음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진다면 그러면 그가 생명이 있는 자라고 했죠. 그걸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은 나를 죽여서 살리는 말씀인 것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가시는 말씀이고 죽여주시는 게 두 마음을 자꾸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볼 수 있게 되면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로 결론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 아닌데 망하는 것 같고 시들어가는 것 같고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속에서 그가 진리를 깨닫고
예, 참으로 그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거는 육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육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시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에코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있다. 그 아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이라는 거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그거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차이는 있지만 시간 자체는 영혼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은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혼 속에서 영혼을 더욱 분명하게 알라고 잠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는 것들의 그 낡아지고 죽고 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닌 게 영혼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진리, 천국, 그걸 발견하고 있다면은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은 성도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지만 성도는 카이로스로 점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그 영혼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예, 확장되는 거죠. 이게 영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미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순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예.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거대한 모순이란 진리는. 예. 그렇지만 이 모순과 역설을 성도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예요. 예.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팔린 게네시아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팔린 게네시아인데 이걸 길게 풀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의미가 뭐 다를 바는 아닌데 오해할 수가 있겠죠.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팔린 게네시아라는 말은 이제 팔린이란 말이 이제 새로 다시라는 말인데 요것과 이제 게네시스 여기 이제 출생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해놨네요. 팔린이란 말과 게네시스가 이제 합쳐진 건데 게네시스가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 글자예요. 자, 팔린이라는 거는 다시라는 뜻인데, 자,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요. 이 팔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자란 말이에요. 타락한 자. 이게 역시 이제 어떤 악당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언뜻 보면은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이 지금 이제 어떤 자들이냐면 앞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라고요. 그리고 타락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가 근데 타락한 그런 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맛본 자인데 그런 자가 타락하면 어떻게 된대요? 회개할 수 없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대로 보면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구절인 거죠. 타락한다는 말은 이제 타락픽토라고 하는데 범죄하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범죄하면은 또 너는 구원해 줬는데도 타락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거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놓고 욕되게 했잖아. 그래서 안 돼라고 이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이제 말하기가 좋은 거죠. 잘못하면은 아무리 교인이라도 잘못하면은 배교하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잘 해라. 뭐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빛을 받았다라고 하죠. 참 빛을 받으면 그럼 진리를 받은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그 진리의 그 말씀, 영혼의 그 생명, 영생을 얻는 일이 일단 내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일은 이거는 영단번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는 다시 이제 바뀌고 뒤바뀌고 변개되고 이러한 일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진 일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타락한 자들, 범죄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은 뭐예요? 타락한 자들. 이거는 전부 우리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내 안의 이야기. 그럼 나는 알고 보면 뭐예요?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다시 회개 못하고 그대로 끝이 나면은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 번역인 거죠. 자, 이 구절 이제 번역을 좀 다시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이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창세전 언약이 부정되고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도 완전히 부정되는 그러한 이제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구절인 거죠.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11절에 했는데 5절에 보면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창세 전에 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이미 받았고 진리를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단 말이에요. 은사는 도레아라고 했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비도미 하신 거. 자,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생수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선물, 그 생수는 한번 왔다가 걷어지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성령의 생수는 영생의 샘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혼이 살게 하는 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진리고 말씀이란 말이죠. 자, 성도는 생리적으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죠. 그걸로 괴로워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를 찾게 하셔서 그 갈증을 느껴서 말씀을 찾아다니기도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광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 내 안이란 말이에요. 내 안인데 그게 세상이고 또 인생이란 말이죠.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은사, 선물인 성령, 그리스도, 진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는 여러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다고요. 레마의 말씀인 거고,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고요. 내세는 아이온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죠. 영생의 그 능력을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됐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예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막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죠. 빛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은사를 맛본 거예요. 규오마이 맛본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이 성령에 참여하는 거죠. 빛을 받은 게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에 참여한 거고 선한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내세의 능력, 영생의 영혼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자, 메토코스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전부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요. 그게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헤네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다라고. 아피엠이라고. 버린다는 말은 아피엠이에요. 이게 이제 내보낸다, 버린다, 용서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피에미는 아포 시에미라는 말이에요. 아포라는 전치사하고 시에미라는 동사가 이렇게 결합이 된 데서 유래를 했는데 이 시에미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면, 나로부터 보내면 그게 용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보내면.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보이는 모든 것이죠. 내가 내 소유로 삼았던 거, 지난 시간에 라반이 붙잡고 싶어 했던 거. 그렇지만 그 파님의 의미를 알고 나로부터 그 의미를 떠나보내면, 그러면 아피엠이 하면 그게 버린 거죠. 그러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버린 파스, 모든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요거 헤카톤타 플라시온이라고 하는데, 여러 배가 아니고 100배, 100배를 받고, 100배는 100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헤카톤과 플라소가 합쳐진다는 거죠. 헤카톤타 플라시오는 이게 이제 100으로 지어진다라는 의미인데 100은 완성이잖아요. 완성. 하늘의 아들로 완성된다. 카이. 그리고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상속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내 건 아니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내 것이 되는 거죠. 예, 그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요거 다 버린다는 건 보이는 거, 그거 버리고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그 주님의 그리스도 하나 됐을 때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죽음은 항상 십자가 죽음이죠. 예. 그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 예. 그 선하게 두 마음이 죽는 거, 율법이 죽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구절도 이제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죠. 이것도 이제 성도를 책망하고 채찍질하기 좋은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고 우월감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예. 열심히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퇴보해서 나중에 믿은 자보다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격려 내지 또는 채찍질하기 좋은 그런 구절이기도 해요. 예. 이런 말들 많이 들었었죠? 예. 자, 근데 막상 또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숙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신앙이 성숙하는 건 또 뭐야?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해본지 설명이 잘 안 되죠?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거. 신앙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말들은 많이 했는데, 뭐가 신앙이 성숙하는 거지? 라고 이제 막상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질문을 하면 답이 잘 나오지도 않기도 했죠. 뭐, 기도를 잘해야 되나? 뭐, 헌금 잘해야 되나? 활동을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추측을 하긴 했었죠. 예. 자,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그걸 성숙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나와요. 프로토스, 먼저 된 자, 그리고 에스카토스, 나중된 자예요. 근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사람으로 또 이제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된다고 했죠. 네,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해석해오던 흐름과도 맞을 거예요. 네. 자, 프로토스와 엑스카토스. 정반대의 말이죠. 프로토스는 첫째고 최고예요. 엑스카토스는 맨 마지막, 가장 가치 없는 것, 가장 작은 것. 이런 의미예요. 네. 성경에서 장자와 차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전부 이제 내 안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 율법과 진리의 의미,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나의 옛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고 예수란 말이에요. 에스카토스는 나의 새사람, 진리,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먼저 된 것, 나중 된 것,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먼저 된다, 나중 된다라고 할 때, 이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에소마이라고 해요. 에소마이는 에이미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는 잘 아시죠? 뭐뭇이다, 뭐뭇이 있다 라고 할 때 기본적인 동사죠. 예. 자,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가 된다가 아닌 거죠. 에이미 동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에스카토스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첫째 장자, 옛사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율법은 에스카토스, 가장 마지막, 가장 적은 것, 작은 것. 하나님 나라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은 진리일 것이다.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진리. 자, 그리고 에스카토스는 프로토스일 것이다. 반대로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일 것이다.
에스카토스. 가장 마지막, 가장 작은 것이 프로토스. 최고의 뜻도 있죠. 최고일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죠. 예. 근데 이걸 뭐 굳이 최고다, 가장 마지막 이런 의미 없이, 이런 번역 없이 그냥 이해해도 돼요. 프로토스가 에스카토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이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율법이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건 하나다라고. 모든 건 하나다. 이게 영생이다. 예. 모든 게 하나로 보이면, 하나로 이해되면 그게 영생이다. 고난이 사랑이고 환난도 사랑이다. 하나로 보이면 그러면 영생인 거예요. 미워하던 어떤 사람도 나의 율법이었고 율법의 나였다. 그게 나였구나. 모든 것을 하나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영생이란 말이죠. 미움이 죽으면 사랑이 되는구나. 이거 알면 영생인 거란 말이에요. 삶도 하나고 죽음도 하나고 삶과 죽음이 같은 거구나를 알면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거 그거란 말이에요. 힌내니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내니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영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고 모든 것은 예, 우리 안에서 나누어졌을 뿐이고 나의 그 두 마음이 삭제가 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영생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생의 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에 아들 주시고 그 아들 진리의 새 아들로 새롭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그 아들 안, 그 믿음 안에서 영생 주신 그 은혜 영원히 찬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